오늘은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드락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북쪽에 대한 지역이 반복해서 나오죠.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에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나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치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 가운데 빠져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우러러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심판입니다. 두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스글론을 포함한 블레셋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심판으로 묘사가 되는데 두로는 시돈과 함께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무역으로 또 우상숭배로 돈을 끌어모으던 이 물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로 하면 이제 바알을 숭배했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물질을 섬겼던 세속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세속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넣으실 것이다. 그를 불에 삼키실 것이다.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북쪽에 있다면 남쪽 해안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해양 민족이라고도 말하는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고 심히 아파하고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고 임금은 끊어질 것이고 주민은 없어질 것이며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 다 이미 힘이 빠진 도시들이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너무나 큰 위협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게끔 다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심판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여기는 다시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입에 있는 피와 그리고 가증한 것, 그 입 사이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리라. 이 제거한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원의 말씀들이 이 본문 내용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 뿌리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조차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끊어주시고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그 이방 민족에게서부터 유다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다윗의 조상이 모압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은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신 후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에그론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부스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여부스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여부스 지파가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시처럼 됐지만 결국은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결국은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죄악을 제거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마치 그 에덴의 화용검을 두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적군을 막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그것은 성벽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지만 적군은 완전히 막아주실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친히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예루살렘에 물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의 시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 위에 있다라고, 서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은 심판의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원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대적들이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또 입 사이에서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처럼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복음 가운데 잡족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저희가 유다 지파의 한 지도자처럼 되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감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저희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치 담을 허물려고 하는 여호와도 같은 이 쇠 속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모습,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탄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시선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